고린도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뿌리, 기둥,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이제 군인들은 매일 아침마다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아침 점호라는 걸 합니다. 아침에 다 모여서 병력들 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죠. 저 같은 이제 운전병들은 또 특이한 점호를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차량 운전병이어가지고 보통 5톤 이상의 화물차나 저희 교회에 있는 25인승 같은 버스를 자주 몰았는데 이제 각자 그날에 자기가 운전해야 할 차량을 점호하는 시간을 따로 갖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차량 아침 점호라고 하는데요. 왜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하느냐 하면 이제 병력들을 태우고 날라야 하는 이 군 차량에 이상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보게 되니까 손실로 이어지니까 매일 아침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동차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물건입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몰기는 몰아도 이 배터리 하나 방전되면 되게 당황하실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다른 차에서 이 배터리 점프 뛰는 것도 찾아보지 않으면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운전을 잘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모든 부품을 다 떼어주고 설계도를 준 다음에 이것을 조립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1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차를 잘 조립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차를 조립한다고 시동을 건다고 해서 차가 잘 시동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성도님들께서 중에서는 또 차량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차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이렇게 잘 어려운 부품들로 되어 있는지를 다들 가늠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자동차를 매일같이 점검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복잡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 육군 운전병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거의 제가 자동차고 자동차가 저인 그 무라일체 경지에 오르는 병장 시절쯤을 제가 보낼 때에는 이제 모든 운전병들의 모토가 닦고 쪼이고 기름치자이기 때문에 전역할 때쯤에는 이 차량에 대해서 박사가 되었다고 스스로 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등병들은 이 차량 아침 점호할 때 되게 어리숙하지만 저 같은 이 베테랑 병장은 이 차량 아침 점호도 굉장히 성숙하고 섬세하게 진행을 해서 만약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진짜 보셨다면 감탄을 금치 못하실 정도로 대단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도 또 가실 때 차량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점검하는 방법인데요. 이 차량을 점검하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지면에 받쳐주는 거니까 이 바퀴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정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점검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제 보통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점검하기 일수인데 이 바퀴 같은 경우는 결코 옆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요. 뒤쪽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로 뻥 차버려야 됩니다. 네. 바퀴를 있는 힘껏 발로 한번 차본 다음에 바퀴가 탱탱하다? 그럼 오늘은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퀴를 지나서 이제는 차량 안에 있는 전기 배선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섬세한 작업을 요하는데요. 전기 배선이 어떻게 있는지 머릿속에 설계도를 그린 다음에 깜빡이를 왼쪽으로 켜보고 오른쪽으로 켜봅니다. 깜빡이가 왼쪽으로 들어오고 오른쪽으로 들어온다면 오늘은 운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또는 경적을 울려본다던가 시동을 걸어서 걸리면 오늘 운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운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봤을 때 멈춰선다. 그럼 이 차는 아주 정상적인 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후에 차량에 기름을 충전하고 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제가 그것을 무려 2년 동안 하면서 베테랑이 됐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 복잡한 기계라고 해서 사실 매일매일 하나하나 다 떼서 점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느냐 확인만 해준다면 적어도 이 차가 어떤 상태인지는 대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립은 못해도 우리가 운행 정도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우리의 신체 구조는 또 어떻고요? 정말 복잡하고 섬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의 몸을 보면 과학자들과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은 가능하지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과학으로 풀 수 없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몸을 늘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심리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영혼을 세세하게 다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운행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 조립해서 분해해서 다시 재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루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매일 영혼 아침 점호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두 발 바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지 두드려도 보고, 우리의 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꺾이는지 점검해 보고, 우리의 브레이크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잘 멈추고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운행할 만큼의 충분한 기름이 있는지를 점검하듯이 우리 안에 신령한 젖과 음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잘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행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녹슨 자동차가 결국에는 도로 위에서 퍼지는 것 같이 굉장히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영혼이라는 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대충 잘 작동하겠거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문제 없겠거니 하고 넘어가 버릴 때도 많습니다. 또는 이렇게 수요 예배나 매주 주일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 말씀이 내 신앙과 동일하겠구나라고 착각하면서 넘어갈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잘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저는 보이지 않는 영혼과 신앙생활을 보이게끔 점검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또는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이따금 비유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이것과 비유해서 점검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겠구나라고 적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도 바로 그런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의 중심에다가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7절은 골로새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절과 7절은 특별히 심장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굉장히 적극적인 명령과 가르침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나무라고 하는 것에 비유하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나무라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어떻게 점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나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골로새서의 바울이 나무에다가 신앙을 비유했느냐 하니까 이 당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에게 공격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단과 철학과 사상적인 도전들이 있는 곳이었고, 또 역사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1세기경에 한 3번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서 골로새에 있는 건물들이 붕괴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어야 하고 3번이나 연이어 일어난 지진 때문에 앞으로도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던 것이죠. 불안함, 내 신앙을 안정되게 꾸려나갈 수 없는 불안함이 이 골로새 교회에 존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골로새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기를 보니까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굳게 서서 넘쳐 흐르는 나무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진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이단의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굳건한 나무가 되어라.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라. 이 나무를 여러분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신앙의 나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골로새 사람들은 우리가 나무처럼 굳건해야 되는구나, 뿌리를 박아야 하는구나, 열매를 맺어야 하는구나 라고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해 나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의 뿌리는 어디에 박혀 있지? 나의 기둥은 바람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굳건한가? 나의 기둥은 골로새 지역은 지진을 견디지 못했지만 지진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굳건한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비교해 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신앙의 나무와 비교해서 나라는 신앙의 나무는 과연 뿌리가, 기둥이, 열매가 어떠한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기둥을 흔들어 보고 뿌리를 발로 차면서 과연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인격 때문에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끔찍한 그런 재앙을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먼저 이 신앙의 나무, 신앙이라는 나무의 뿌리 부분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빌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고층 빌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고층 빌딩을 일정 높이 이상 높이 쌓다 보면은 이 고층 빌딩이 바람에 맞추어 흔들린다고 합니다. 높이 쌓으면 높이 쌓을수록 그 빌딩이 흔들리는 게 1, 2m 이상씩 흔들리기도 한다고 해요. 이것을 풍응답이라고 하는데 높은 건물이 높을수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건물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저라면 그 건물에 있으면 혹시 이 건물이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빌딩은 오히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은 빌딩은 높이 쌓는 것보다 기초를 쌓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굉장히 많은 기술을 집약했기 때문이죠. 즉 기초를 다지는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초 때문에 눈에 보이는 높이가 더 도드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성적을 얻으면 기뻐합니다. 특별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그런데요. 시험 기간만 되면 우리 학생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보게 해주세요 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그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이 저에게도 있어서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에 더 좋은 일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요행만 바라다 보면 점점 기초는 소홀히 하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그 사람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게 돼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노력 없이 얻어진 결과는 사람에게 독이 됩니다. 기초에 공을 들이지 않고 높이 쌓은 빌딩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자신만 무너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무너진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저는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는 절대로 없지만 가끔 보면은 신앙의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직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직분을 높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 시험과 신앙의 시험 앞에서 무너질 때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것을 우리도 사실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신앙 역시도 기초를 소홀히 하면 소홀히 할수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신앙의 기초가 뭔가 흔들리는 것 같다, 내가 작은 바람에도 지나치게 기우뚱거리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으신다면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합니다. 그럼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이 감추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특별히 한번 다시 보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원어로는 이 말씀이 마음을 강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는 사랑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보다 적극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진과 이단의 공격에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신앙도 이와 같이 흔들리고 있다면 너희의 마음을 강화해야 한다. 어떻게 강화하느냐? 사랑 안에서 서로 가르쳐야 한다.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것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라는 이 말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면서 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이 될수록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글은 길어지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늘어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나의 뿌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나는 기초는 되었어,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다른 직분, 다른 섬김, 더 크게 쓰일 수 있는 것에 한번 집중해보자 하고, 말하자면 신앙을 높이 쌓는 데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인 것이죠. 왜냐? 그 사람을 잡아줄 기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뿌리 깊게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만약 내가 예수님께 뿌리 깊게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우리 역시도 그 기초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을 강화시키고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대나무 중에 모소대나무라는 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모소대나무가 유명한 이유는 참 희한한 종이기 때문인데요, 이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은 땅 위로 고작 3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5년째가 되는 날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6주 만에 이 대나무가 3cm에서 15m까지도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가 있는 숲에 가서 밤의 소리를 들어보면 대나무가 자라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마치 호랑이 울음소리가 숲에서 들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모소대나무가 어떤 강연 같은 데 가면 자주 쓰이는, 이런 성장에 관해서 자주 쓰이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자라는 이 대나무를 보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순식간에 자라났으니까 이 대나무는 분명히 물컹물컹할 것이다, 이 대나무는 바람이 오면 쓰러질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웬걸, 이 모소대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부러지거나 뽑히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3cm 동안 자라는 이 4년의 기간 동안 위로는 3cm가 자랐을 뿐 땅 밑으로는 수백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뿌리를 땅 밑에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정말 이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냐, 즉 모소대나무처럼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침묵의 광야 속에서 예수님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엎치락 뒤치락 하기 원했던 성경에 있던 수많은 요셉과 모세와 같은 사람들처럼, 다니엘과 같은 사람처럼 예수님을 잡고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밑으로 자라는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위로 자라는 것에만 신경 쓰기 시작했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여기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셔도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 뿌리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골로새서는 이 기초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바울이 주면서 단지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는 세상에 박혀 있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말씀 2장 6절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하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 흔들리고 계십니까? 뿌리가 불안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십시오. 형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단순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높이 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건히 뿌리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역시도 응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튼튼하신지 점검해 보시고, 만약 부실하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이 우리에게 하는 경고를 우리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을 유념하여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시는 그런 나무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뿌리를 봤으니 이제 신앙의 나무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골로새서 2장 5절과 7절 말씀에서 거듭 강조되는 굳건함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5절 말씀과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5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굳건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대개는 나무를 비유할 때 뿌리만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튼튼한 건물을 들어갔을 때, 이 건물이 정말 튼튼하구나 라고 말할 때 어느 부분에다가 손을 대시겠습니까? 또는 엄청 굳건한 고목을 볼 때, 이 나무 정말 굳건하네 할 때 여러분은 어디다 손을 올려놓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둥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바닥에다 손을 내거나 뿌리를 만지면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나무에서 굳건함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은 대개 기둥입니다. 이 기둥 안에서 고목의 기나긴 세월을 지나온 그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져 있는지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소 대나무가 아무리 깊게 뿌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나무 대를 굳세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이 나무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물론 뿌리에서 그 힘이 나오지만 대나무 대가 단단하고 굳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건함이라는 것은 기둥의 역할입니다. 우리 신앙 역시도 이 기둥을 테스트해 봐야 하는데요. 차량 아침 점호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은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라. 즉 교훈을 받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즉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굳건함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가르침 그리고 예배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받는 가르침이 우리의 신앙의 기둥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과연 제 가르침이 이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가 하는 좀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기 만약 본인의 믿음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청소년부를 한번 담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흐리멍텅한 표정 앞에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정말 자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 어느 정도 제가 과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고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들, 아니 다음 세대 학생들 정말 말씀 잘 듣습니다. 제가 있어도 본 교회 중에 우리 학생들만큼 이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생들은 때때로는 이 말씀을 듣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저는 설교를 하고 있다가도 내가 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기일 때도 많은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 강도사님을 만났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해줬던 떡볶이를 사줬다든지 아니면은 집에 초대해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매주 해줬던 설교 제목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설교 한 문장도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해도 애들이 몇 년 뒤면 다 까먹을 텐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이 중학교 시절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지난주 우리 주일 설교 제목을 여쭤보면 대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겠죠. 아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라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선 그것이 대부분 또렷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내 가르침이, 물론 저의 가르침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학생들의 기억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잊어져 버린다면 그 친구들의 기둥은 과연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인가? 나는 맨날 말씀을 읽고 회개하지만 마치 금붕어처럼 다시 또 같은 것을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내 나무는 대나무처럼 안에가 텅 비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한 수필 책을 읽었는데 성경이 아니라 이 책에서 제가 어느 정도 위안을 얻게 됐습니다. 신앙과도 충분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인용할 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학의 유명한 우리 김훈 작가님의 수필집 중에 자전거 여행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나무 기둥에서 살아있는 부분은 지름의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바깥쪽이고 그 안쪽의 10분의 9는 대부분 생명의 기능을 소멸한 상태라고 한다. 나무의 중심부는 물기가 닿지 않아 무기물로 변해 있고 이 중심부는 사실 나무가 사는 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중심부는 무위와 정막의 나라인데 이 무의 중심이 나무의 전 존재를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버티어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커다란 고목을 보고 양팔로 안을 수 없을 정도의 큰 기둥을 봤을 때 사실 그 중에 10분의 9는 죽어있는 무기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물줄기를 빨아 올리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 없어 보이는 나무의 10분의 9야말로 수많은 세월을 지나와서 그 고목이 있게 만들어준 그 10분의 9, 그것이야말로 이 나무가 굳건하게 서는 토대가 됐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이 예배를 우리 학생들이 까먹게 된다 하더라도 이들이 여기서 보내고 있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설교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들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받게 되었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애쓰면서 보여줬던 그것들이 제 안에 굳건한 기둥이 되어서 지금도 제가 바로 설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의 교회는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나서 무너졌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기초부터 다시 쌓으라고 말할까요? 기초를 다시 쌓아도 결국엔 무너지게 될 것인데요. 바울은 그들이 이 기둥,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조차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게 뿌리부터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이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지 않을 때에도 이 설교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설교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성도님들께서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군부터 했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평신도 훈련이 또 개강하지 않습니까? 아마 평신도 훈련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평신도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적 유희, 신앙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르침을 배우면서 우리의 존재를,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여지는 것으로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나무에 맺히는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함이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격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파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세상의 나무입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대로 흘러갑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나무라는 열매를 점검할 때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를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존재가 어떤 것이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입니다. 즉 우리 죄인에게서는 어쩔 수 없이 죄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감사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함의 열매를 맺으려고 억지 감사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혀 다른 존재인 나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나무는 우리가 심은 것은 죄이지만 그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신앙의 열매를 점검할 때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식물 중에 굉장히 특별한 식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식물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 풍란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풍은 바람 풍자고 난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난초할 때 난인데요. 이 풍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난초하면 보통 사무실이나 집에서 귀하게 이렇게 분무기를 뿌려가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이 풍란은 절벽에서만 자랍니다. 그리고 이 풍란의 식물들과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이 풍란은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식물들은 땅을 꼭 움켜잡아서 이 땅으로부터 양분을 빨아먹고 땅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풍란은 신기하게도 뿌리로는 땅을 잠깐 잡고 있을 뿐 하늘로 그 뿌리를 들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으로부터 양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풍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나무라면 바로 이 풍란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서 이 땅으로부터 양분을 얻으면서 살아가지만 너희가 이 땅을 꼭 잡아야 해.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나오는 명예와 권력과 돈을 맺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란처럼 미련하게 아니야, 나는 잠깐 땅을 잡고 있을 뿐 나는 하늘로부터 내 뿌리를 들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양분을 얻을 것이고 나의 열매는 감사함이 넘치게 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릴 것처럼 위태위태해 보이는 풍란이지만 결코 땅으로부터 양분을 얻을 수 없는 이 풍란은 존재 자체가 다른 식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열매를 점검하는 것은 열매를 점검하는 일로 끝나선 아닙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척 열매를 꾸며내는 사실은 땅에 속한 존재인가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새 존재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굳건한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한 반복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립니다. 돈과 명예와 헛된 것으로 열매를 맺고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큰 화나 시험이 닥치면 그제서야 우리에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 건강검진 자주 받으시나요? 우리 또는 뭐 치과나 이런 건강 이런 상태를 자주 점검하시나요? 저는 이제 비교적 젊기 때문에 사실 건강검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아기를 제가 출산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출산하긴 했는데, 출산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세축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간증에서 뇌 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간증보다도 뇌 종양에 갑자기 온 신경이 곤두서면서 혹시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이상이 생기면 어떡할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질 게 많아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더 자주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아픕니까? 제가 그 전에는 감기 걸려도 병원 안 갔습니다. 목사가 기도로 이기면 되지 뭐 병원을 가? 근데 저희가 아내가 아플 때마다 저는 빨리 병원을 가라고 보냅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내 인생 내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점검하지 않아도 내가 감수하면 됐는데, 이제부터는 내 주위의 가족, 내 사람들, 우리 고등부, 교회, 나의 자녀까지 나 하나로 인해서 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하나가 무너지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정화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울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점검하지 않고 아프고 다치고 무너진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막심하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점검할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브레이크가 잘 드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잘 들고 있는지, 우리의 배우자가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 2장에서 하는 그 말은 바로 아픈 아내를 두고 아픈 남편을 두고 제발 너를 점검해봐라 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은 나는 괜찮겠거니, 내가 아니라 저기 있는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일 것이야 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함으로써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운행할 수 있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는 신앙의 나무를 통해서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로 인해서 풍족함을 함께 누리고 그 그늘에 가서 쉼을 얻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볼까? 그런 전도의 커다란 열매가 함께 맺혀가는, 그래서 이 온사랑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서 함께 지어가는 울창한 숲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